4월 29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위기는 믿는 것과 어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라반과 작별한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야곱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20년 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하란으로 떠날 때인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은 이때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입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과 자신의 진영을 지금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란에서 살다가 왔고 재산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때 야곱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에 가서 보시면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스스로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에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많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의하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20년간 피난안에 있었던 라반의 집에서도 종이었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지금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다시 자신의 꾀를 의지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입니다. 에서가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집에 잘 돌아왔다고 폭죽을 터뜨려주며 꽃가루를 뿌려주기 위해서 400명을 대동한 것은 아닙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안 그래도 에서의 분노가 두려웠는데 400명과 함께 온다라는 소식은 더 큰 두려움 속으로 야곱을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꾀를 의지합니다.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자신을 쳤을 때에 한 떼라도 남겨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며
두 진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재산과 목숨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남겠다. 자, 이것만으로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인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통해 만나 주실 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맨정신으로 똑바로 기도하는 게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지요. 자, 기도 중에도 보시면 내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그리고 기도한 이후의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한때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나의 꾀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영을 야곱이 선택하지 않고 예물을 택했다. 이거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진영과 예물이라는 말에 이 철자가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꾀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시 3등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들을 3등분하고 자기는 가장 뒤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20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감정을 푼다라는 표현은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레위기에 가면 속죄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많은 선물들로, 내가 많은 이 재물들로 형에게 속죄하겠다. 이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초입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를 여전히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예물들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와 같은 삶의 큰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야곱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입히시고 먹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자로 확증하여 주셨고,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